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 또 코르티나 이 두 도시에서 겨울 스포츠인의 축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23일 그때 폐막으로 하는데 어느덧 이제 중반을 다가가고 있죠. 저는 뭐 스포츠 좋아하는 편이고 특히 말씀 많이 드렸지만 축구 같은 구기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계올림픽에 나오는 겨울 스포츠 종목은 뭐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해본 적도 별로 없고요. 스키, 피겨스케이팅, 뭐 스노우보드, 다들 아시는 뭐 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는 좀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각자 관심사가 있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 국민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응원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저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피겨 여왕이라 불렸던 그 김연아 선수, 또 우리나라 최초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 딴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의 윤성빈이라는 선수, 또 스피드 스케이팅의 뭐 이상화 선수, 또 우리나라 정말 훈련장도 연습장도 거의 없는 불모지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좋은 성적 보였던 그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쇼트트랙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거의 세계 1위를 가리고 있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경기를 보다 보면 재미있죠. 같이 열광도 하고 또 대한민국 태극기를 막 가슴에 달고 이렇게 나간 국가대표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구나, 애국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대회 뭐 잘은 아니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은 성적이 뭐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는 쇼트트랙에서 뭐 넘어지는 것도 있어 메달도 못 땄고, 컬링도 예전만치 못해서 좀 이렇게 금방 예선 탈락하고, 스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럽이 이제 강한 선수가 많아서 우리나라는 잘 못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스노우보드에서는 금메달 하나 땄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는 쇼트트랙인가 이제 은메달 뭐 하나 따고. 메달도 물론 중요하죠. 메달 중요한데 선수들의 대부분의 선수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소원이랄까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자체, 그 세계인의 축제, 스포츠인의 축제에 참여해서 자신의 어떠한 기량과 연습했던 것을 보여주고 축제에 동참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 이게 선수들이 사실 가장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메달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겠죠. 목표로 하지만 이 올림픽이라는 세계대회, 세계의 선수가 다 참여하고 세계인이 또 바라보고 있는 꿈의 무대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는 것보다는 보는 걸 좋아해요. 올해의 2026년이죠. 월드컵이 열려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에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또 잘하기를, 또 좋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죠. 월드컵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지난 월드컵이 이제 중동의 카타르, 2018년에 러시아, 2014년에 브라질, 2010년에 남아공이었고요. 2006년이 독일.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열광했었던 바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벌써 한 24년이나 지났네요. 이게 뭐 일한 월드컵 하면 안 됩니다. 한일 월드컵이 공식 명칭이에요. 개막전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결승전을 일본에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한일 월드컵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전 국민이 축구로 하나가 됐고 붉은 악마 응원단으로 굉장히 붉은 물결이 이렇게 물들었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했던 바로 그 2002 월드컵. 아시아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이었고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던 것만으로도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갔잖아요. 2002년은 아마 많은 분들의 감격과 환희와 기쁨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좌절의 해였어요. 좌절. 왜냐하면 월드컵이 6월이었는데 제가 그해 4월에 농구하다가 왼쪽 발목에 인대를 좀 크게 다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치료를 했어요. 깁스도 하고 목발도 하고 입원도 잠깐 하고 막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덕분에 월드컵 경기를 경기장이나 그 많은 사람이 갔던 길거리 응원을 한 번도 못 갔죠. 제 기억에는 첫 경기를 아마 병원에서 다른 환자 간호사들이랑 봤고 나머지 경기는 다 집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은 전 국민이 축구를 하나 되고 기뻐하는 축제였지만 저에게는 뭐랄까요,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장 한번 못 가고 길거리 응원 한번 못 가서. 그래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꼭 월드컵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열려라.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내가 어디든 가서 보겠다. 혼자가 아니라 그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람들은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소원이 다 있으실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요.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씩은 소원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짧게 가깝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예를 들면 내일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 이제 뭐 3월이면 개학하죠. 좀 이제 얼마 있으면 개학하는데 새 학기 또 잘 보내고 친구들 잘 지내고 시험도 잘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기도 해요. 오늘 저녁은 치킨, 피자 사주세요. 그런가 하면 좀 멀리 보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아프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 자녀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지내기를 하는 소원,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막 100살까지 살기를 바라는 소원, 내일이 이제 설 명절이죠. 친척집이나 고향으로 오고 가는 길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소원,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라는 소원, 아이들은 세뱃돈이나 용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소원. 이렇게 소원이 다 있어요. 신앙을 가진 우리들 같은 경우 길게 좀 보자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어떤 소원, 내 믿음과 비전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소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소원, 지혜를 바라는 소원이죠. 스케일이 좀 큰 규모의 소원도 있고 작은 규모의 소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반면에 고치기 힘든 어떤 병에 걸렸는데 건강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원, 가족을 위한 소원, 교회의 부흥을 위한 소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소원, 내 믿음과 비전을 위한 소원, 이렇게 크고 작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아니면 길게 두는 소원, 평생토록 바라기를 소원 다 있어요. 이 소원이 없다면요, 어쩌면 그 삶에 좀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소원을 한번 잘 보시면요, 어떤 것과 비슷해요. 그게 무엇일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설 명절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기도 제목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그냥 소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원이 바로 곧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의 소원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월드컵이 열리는 거니까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말씀도 받고 다들 아시겠지만 좀 자기 욕심적이고 터무니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과 우리가 바라는 소원, 이 기도 제목과는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 성도의 기도 제목,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통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시편 27편에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27편 옆에 그냥 표제로 다윗의 시 이렇게만 써 있어요. 언제 썼는지 어떤 상황에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편이 많습니다. 다음 장인 28편도 29편도 다 그냥 다윗의 시 그렇게만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뭐랄까요 평생의 신앙 고백, 그것이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런 말씀이죠. 1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서워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것이죠. 2절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이 오히려 그런데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갔을 때 블레셋으로 갔을 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왕이 된 이후에 여러 반란 세력들도 있었는데 특히 위험했던 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왕궁에서 쫓겨나서 진짜 죽을 뻔한 위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을 그 다윗 앞에서 무찔러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3절 군대가 자신을 치려고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난 여전히 태연하다. 아무렇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긴장감 속에 놓여 있죠. 일단 정치권부터 여야가 대립인데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미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런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 일본,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북한은 늘 또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대내외적으로 항상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 같아요. 그런 걸 우리도 많이 느끼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보다 더 심한 일을 겪었어요. 전쟁도 겪고요. 죽을 뻔한 일도 겪고요. 가족들이랑 또 부하들의 가족들이 납치당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이끌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죽을 뻔한 일도 겪고요. 별의별 일들, 숱한 위기야 긴장감과 갈등 속에서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해요.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다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걱정도 있었겠죠. 다윗도 사실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신하와 군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백성들의 삶이 좀 안 좋아지거나 가족들이 힘들거나 또 자기의 안위도 걱정이 됐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어떠한 상황들, 안 좋은 것들, 힘든 일들, 전쟁이 일어나도 원수가 둘러싸 진을 쳐서 그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했다.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하면서도요 명확합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고 항상 보호하시고 전쟁이 나면 싸워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소원이자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의 소원.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은 형광펜이나 다른 볼펜으로 쫙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도 소원이 많았고요.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막 여러 가지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가 바라는 게 뭐라고 해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2개, 3개, 4개도 아니라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과 다윗의 모습, 우리 이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압축하면 무엇이라고 할까?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요, 평생 지키려고 했던 이 다윗의 소원이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예배라고 하고 싶어요. 예배. 찬양, 찬송, 경배, 송축, 예배.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사모하며 나갔던 바로 그의 평생의 소원, 예배였습니다. 소원이 많았겠죠. 우리가 소원이 많은 것처럼 그도 사람인데 소원 많았을 겁니다. 전쟁 앞두고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싸우기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걸, 또 반란이 좀 그만 일어났으면 하는 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밧세바를 범한 뒤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로 그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아파서 죽어갈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자녀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소원을 빌면서 아마 나았을 겁니다. 또 성전 짓는 게 다윗에게는 소원이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죠. 다윗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것들이었고요. 그의 마음을 막 크게 움직이고 모든 막 인생을 막 이렇게 바꾸고 뜨겁게 하는 그런 소원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평생,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 평생토록 지니고 있었던 그의 소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이라는 가사를 좀 넣은 찬양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요, 설교 후에 이제 부를 찬송가 453장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한 번 말씀 보고 기도 한 번 하고 찬양 한 번 하고 뭐 한 학기 신학교 수업으로 끝나는 게,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평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찬양하면서 알기를 노력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은 이제 예수 닮기를 이란 건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길 내가 원하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친구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 닮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기를 늘 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첫 가사부터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좀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녀야 할 소원이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 분열과 갈등, 그래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 이 땅에 또 이 세계에 여러 곳곳에 있는 교회들, 이름도 몰라요. 누가 사역하는지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곳에 있는 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강력하게 외치는 것, 바로 그것, 자신의 평생에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그것, 다시 말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하면서 영원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찬양했던 그것, 예배예요. 예배.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고 온 마음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평생의 소원이 되어서 내 평생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바치는 그런 귀한 예배자,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난 예배도 좋아요. 좋은데 내 평생의 소원은 사실 전도인데요. 그럼 소원을 바꿔야 되나? 내가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게 내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데, 나는 복음 전파하고 선교 나가는 게 내 소원인데, 나는 교사 한 30년 했는데 이게 내 평생의 소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기도 제목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 기도 제목, 그 소원 그대로 꼭 기도하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각자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소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그거대로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평생 예배드리는 이 소원을 딱 첨가해서 평생으로 담고 기도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평생에 예배드리는 소원, 소망하며 나가는 삶. 혹시 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막 크게 마음을 갖지 않았거나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었다. 내가 다른 기도 제목을 평생을 두었다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좀 한번 바꿔서 내 평생의 기도 제목 소원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교회에 살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떠할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즉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해요.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어떤 분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이 세상에서, 땅에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흔히 본업이라고 불리는 이 직업들은 사실 본업이 아니다. 이 직업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부업이다. 우리의 본업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업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본업이 중요한가요? 부업이 중요한가요? 물론 부업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제 부업으로 채워주거든요. 하지만 부업보다는요, 우리 이제 본업이 사실 더 중요해요. 본업에서 본은 이제 뿌리본, 기초본인데 내 삶의 주를 이루는 직업을 말해요. 부업의 부는 돕다, 뭐 곁들이다 부인데, 그래서 본업을 돕는 다른 어떤 걸 말합니다. 당연히 본업이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었는데 부업이 내 적성에 더 맞아가지고 본업을 이제 치우고 부업을 본업으로 바꾸는 경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아,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내가 이 직업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나의 본업이죠. 어떻게 내가 이걸 뒤로 미루고 어떻게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본업이라고, 아니 부업이죠. 이거를 쫓아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게 자기의 본업이 되고 말아버려요.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요. 직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배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줄 줄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본업을 잘 지켜서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부업은 자연스럽게 또 잘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본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업을 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것. 우리는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팀, 성가대, 찬양 인도자, 그런 자들만 예배자가 아니죠. 우리 모두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찬양대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가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을 내가 평생 예배하며 평생 경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야겠죠. 올해 기도 제목 많이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반드시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자녀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로 쭉 넘기시면요. 시편 104편 33절 시편 104편 33절 말씀 한 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편 104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4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또 살아있는 동안 죽는 그 순간, 아니 죽어서 천국 가서까지도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넘치도록 넘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